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핵심 문장을 얘기한다면 에스더의 고백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하면 에스더서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 한 문장만큼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스더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고 너무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 에스더의 이 믿음의 고백 뒤에 다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사생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생결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라도, 내가 살지라도, 또 내가 죽을지라도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끝장을 내겠다라는 결정이죠. 오늘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이런 사생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이 에스더는 정말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에스더가 성경을 잘 알아서 또는 말씀을 잘 배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 에스더가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꼭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에스더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오늘 우리 에스더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되는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그 믿음, 그 신념으로 절하지 않았던 건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의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살짝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빼고 살짝 속여서 유대인을 죽일 만한 그 권세를 위임받아요. 그리고 그 어느 날짜를 한 날짜를 정하여서 그 날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괴롭히 그 약탈하고 죽여도 된다라는 그 날짜를 칙령으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 칙령이 발표되자 이 모르드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재를 뿌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국에서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관리해주는, 도와준 내시를 보내면서 이 내시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세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모르드게는 중요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이지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왕의 어전 앞에 나아가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보면 너무 모르드게의 부탁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민족은 에스더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남편한테 이 이야기 좀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왕후예요. 그리고 부부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왕후지만 그렇게 힘이 막강한 왕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 앞에 이 에스더가 대놓은 대답이 더 그렇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왕후가 될지라도 또 어떤 남자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에스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불가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너무 상황이 급박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을 내가 찾아가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잘못했다간 너무 파리 목숨 죽듯이 너무 안타깝게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드게가 바꿔주는 일이 있죠. 바꿔주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넌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너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14절인데요. 에스더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결국은 구원받을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지만 이렇게 이 상황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전하는 거죠. 오늘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만이 내린 칙령이 발표되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아주 간절하게 애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의 어전으로 가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에스더가 어전 앞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 사생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어전 앞에 나아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은 살리기는커녕 자기의 목숨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고백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믿음 없는 자에게 이렇게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염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뭔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드게의 믿음의 전염으로 오늘 에스더는 이 사생결단을 내립니다.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사생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염려가 더 배가가 되나요? 아니죠. 점점 염려는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를 이제는 내어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확실히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로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이 더 완전하고 누구의 뜻이 더 완벽한 것일까요? 여러분, 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맡겨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생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죽기까지 결정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멀쩡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 잘 익숙하게 아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찬양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을 우리가 기쁘게 박수치면서 부르지만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한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다고 박수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어떤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복일까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제때에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선배들의 기도 응답의 그 간증들이 제가 너무 싫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곧바로 차가 생겨요. 집 생겨요. 여러 가지로 응답이 막막 생겨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이제 애도 낳았는데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차도 곧바로 안 생기고 집도 안 생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지금 차를 타고 다니죠. 저희 6식구가 따뜻하게 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서 이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정말 그 해몽대로 놀랍게 술 관원장은 이제 복직하게 돼요. 이제 술 관원장이 복직해서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에 정말 착실한 히브리 청년 한 명 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 동안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는 거죠.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그때가 돼서야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술관원장 네, 죄송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 술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때에 도움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의 때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가 지금 준비 중인 거죠. 혹시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혹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진행 중입니다. 그 응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뜻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또 때를 맡기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왕후의 자리는, 지금 이 왕후의 자리는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죠. 왕에게 가기까지 3일 동안 이제 내가 금식하겠으니 유대 민족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는 더욱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에스더의 결단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함께 금식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다짐이죠? 내가 죽기까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왕을 찾아가면 이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는 이제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왕의 이 금령 문서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금령이 왜 나왔냐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금령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금령을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루에 3번씩 늘 정한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일이잖아요. 30일인데 이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겠어요? 30일만 참으면 이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30일을 타협하지 않는 거죠. 비록 자신이 죽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에스더도 죽었을까요? 다니엘도 죽었나요? 아니요. 에스더가 염려한 대로 왕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오히려 편안하게 쉬다가 나와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기까지 합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3일간의 금식을 끝낸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제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저 왕의 어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뜰에 서서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보면 이거죠. 에스더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하트로 변한 거예요. 분명히 왕 앞에 서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함부로 나왔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슈퍼에 가려고 나왔는데 저희 딸이 마침 태권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제 눈에 저희 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쁜지. 늘 예쁘지만 마찬가지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용무를 마치고 딱 나오는 순간에 에스더를 보면서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왕후여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여기에서는 우리 말씀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남성분들 이런 거짓말 많이 쳐보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만큼의 권세도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그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큰 동역자였던 루디아, 어떻게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할 때, 전도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자 이제는 하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7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한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에스더가 여는 잔치에 와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잔치에 와서 또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 이번에는 왕이시여 왕이 제일 신뢰하는 그 신하 한 명과 같이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열 때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 바로 2인자인 하만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 이 유대 민족이 모두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왕 옆에 있는 그 대적 원수 하만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냐라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그 하만은 어땠을까요? 아마 들고 있던 그 술잔이 막 떨리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그 왕 옆에 있는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차고 일어나죠. 이때 하만은 어떻게 하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만은 왕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왕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만은 누구입니까? 왕의 2인자예요. 보통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하만이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뭔가 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만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은 사색이 되었거든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만은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대 민족이 그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할 자들은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 꿇을 자들은 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죠. 이 결단은 단순히 기도 좀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단은 오늘 에스더의 결단과 같이 우리가 사생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내 뜻보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 크신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사생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